오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지는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인 결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엘리야가 승리했죠. 바알 선지자가 모두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18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비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18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그런 승리의 결말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봤습니다만은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참으로 18장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은 승리와 기쁨과 영광이라면 19장은 패배의식 그리고 침울함 가운데에 침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참 그 18장에 보여준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아합 왕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 참 대단한 여자가 아닐 수 없죠. 나쁜 의미로. 지금 이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그냥 남김없이 자세히 아내 되는 이세벨에게 다 고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그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데 이 이세벨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더욱더 길길이 분노에 날뛰면서 내가 그놈의 엘리야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안 죽이면은 내 생명이 죽을 것이다. 얼마나 이 이세벨이 강팍하고 얼마나 참 악의 화신이라고 불리어도 과장이 아닐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너무나 참 예상 밖의 모습을 이세벨이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지금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곳은 저기 위에 왼쪽에 갈멜산 있죠. 갈멜산에서 밑에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국경의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 밑으로 내려가면 사막이고 거기는 이집트, 애굽 땅이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브엘세바도 모자라서 이 엘리야는 데리고 갔던 사환을 브엘세바가 놔두고 혼자서 다시 하룻길을 광야로 더 내려가 가지고 거기 밑에 로뎀나무 오른쪽에 있는 저런 모양 나무가 아니라 무슨 관목 같은 그런 모습이죠. 로뎀나무 다른 말로 떨기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떨기나무 그 로뎀나무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떨기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그냥 우연히 보이는 그 떨기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쉬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뎀나무 밑에서 이 엘리야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4절에 나오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얼마나 이 엘리야가 실망이 컸었는지, 얼마나 충격이 컸었는지, 얼마나 두려움이 컸었는지. 나를 죽여달라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도망 와놓고는 여기서는 도리어 죽여달라고 하는, 얼마나 이 엘리야의 심정이 복잡한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아주 복잡한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이다. 이 조상들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이나 나나 지금 별 다른 게 없다. 지금 나는 죽은 것과 같아. 엄청난 그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에서 보였던 엘리야가 맞는지, 도대체 이 엘리야가 똑같은 엘리야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한없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저 사람 엘리야 맞아? 18장이가 엘리야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8장에서는 그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19장에는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위대하고 늘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우리 평상시에 우리 모습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나서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요나 아시죠?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수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요나죠.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아수르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완전히 침울에 빠진 그런 이 요나의 모습.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민수기 11장 이 모세의 고백이죠.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냈는데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커녕 매사에 불평불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저 백성들이 저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원망하고 또 여전히 저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나 요나나 엘리야나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모습. 여러분이 19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18장과 같은 그런 승리의 역사로 결말이 지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엘리야처럼 낙심에 빠졌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를 충격에 빠뜨리고 나를 당황하게 빠뜨리고, 주여 나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우리가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모세, 요나, 엘리야 이런 위대한 사역자들도 이런 엄청난 고민 가운데에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비통함 가운데에 빠진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얻죠? 이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아픔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의 인물들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뭡니까? 우리 주변에 그 유튜브에도 그런 새롭게 하셔서 그런 채널 있잖아요. 그런 채널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가 뭐죠? 그분들이 회복되는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분들 간증 보면요, 나는 진짜 별거 아니구나.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나와 같은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9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8장으로 끝나지 않고 19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 현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엘리야가 왜 이렇게 실망할까? 뭐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시간표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18장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손 안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들이 처형당하고 백성들이 그래도 마음이 돌이키고, 그러니까 이 선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저 아합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을 때 거기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다음에 2가 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마이너스 1이 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 이세벨 왜 저러죠? 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를 죽인다고 합니까? 저 죽임이 두려운 것도 있고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어떻게 이세벨이 저럴 수 있을까? 저 아합과 이세벨이 살아있는 한 이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엘리야는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엘리야의 생각일 뿐이죠. 그 생각이 불안과 실망으로 이끌어갔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여기 아합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22장 요 말씀 보기 전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시리에 빠진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십니다.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사엘로 하여금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16절에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뜬금없이 지금 아합과 이세벨, 저 사람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사엘과 예후와 이 엘리사를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열왕기상 22장에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죠. 이 나라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아합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이 베나닷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기서 이 아람 왕은 베나닷인데, 베나닷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고 했던 그 하사엘의 아들이 바로 베나닷이에요. 하사엘의 아들로 인해서 아합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세벨은 어떻게 될까요? 이세벨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9장 보시면은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 창문에서 그냥 이세벨이 던짐을 당합니다. 그래 딱 던져지니까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고,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이세벨이죠,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저기 그 두로시돈, 지금의 그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나라, 거기 시돈과 두로의 딸을 얘기합니다. 가서 장사하려고 했는데 그 시체를 못 찾아요. 왜? 다 그 시체가 조각나가지고 그 두개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예후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던 그 예후에게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데 이 엘리야는 그것도 모르고 왜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내버려 두냐고, 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도록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걸 내버려 두냐고, 그 실망에 빠져 있는 모습. 만약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더라면 아마 실망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죽고 싶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하는 시종일관을 사람으로는 알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모르게 했죠? 알면은 교만하니까. 그러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엘리야는 자기 손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던 이 교만한 마음, 성급한 마음을 넘어서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것, 거기에서 만족했어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 기대가 더 컸던 것이죠. 엘리야의 사역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죠. 하지만 엘리야의 사역은 한 퍼즐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엘리야는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실망에 빠지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 가운데에 이유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죠. 그것이 우리를 불안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공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다림과 또 인내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진행 중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 이세벨이 길길이 날뛰고 아합이 살아있어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후와 베나닷을 하나님은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엘리야를 그래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있는 엘리야를 그래도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5절에 보시면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사실. 그 천사는 진짜 천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의 천사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천사가 와가지고는 이 엘리야를 툭 치죠.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이제 떡과 물을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먹고 정신 차리고 그 다시 또 눕는 거예요. 그 먹고 나서 눕는데 이게 천사가 다시 깨워줘. 일어나 다시 먹어라. 그래서 일어나 먹고서 이제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리고서 가르쳐 주시는 데가 바로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떡과 물을 먹고 엘리야가 이제 아까 전에 그 로뎀 나무 있던 데 있죠? 네. 로뎀 나무 거기에서부터 호렙산으로 이제 40일 걸려서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저 호렙산 시내산이 왼쪽에 저 홍해가 있습니다만은 홍해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사진에도 보듯이 시내산 호렙산은 이렇게 저기 또 동굴이 있습니다. 보시면 엘리야가 있었던 동굴.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장소에는 하나도 없죠. 흔적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거나 저 동굴에 이제 엘리야가 들어가게 되죠. 40일 걸쳐서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이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시죠.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람 다음에 엄청난 지진이 또 어두두두 옵니다. 근데 거기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지진이 나고 나서 엄청난 또 불이 또 임하게 되죠. 근데 거기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나오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 바람, 지진, 불,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것은 이 엄청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여기서 이 바람, 지진, 불은요, 갈멜산에서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의 비유, 거기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엄청난 역사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로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엘리야에게 뭐를 줬다고 그랬죠? 떡과 물을 줬습니다. 떡은 뭐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 물은 뭐를 상징할까요?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스럽죠. 참 세상말로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그런 분이십니다. 소유정.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폭력을 시달리고 결혼해가지고는 남편에게 엄청난 그 폭력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3살짜리 아이를 남편에게 뺏기고 이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재혼을 합니다. 2011년도에. 근데 재혼을 하고 나서 갑상선 암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뇌의 그 혈류 이게 또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불면증 그때부터 공황장애가 오고 그래서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수면제 중독. 그래서 그나마 이분이 중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회복시키려고 회개라는 것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합니다.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마침 검색해서 만나게 된 채널이 바로 2단 채널이었어요. 근데 그 2단 채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절대로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죽음만이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악마와 같은 그런 채널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때부터 이 마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죽어야 돼. 빨리 죽어라. 죽으라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죽어야만 너의 고통은 끝난다. 그래서 수면제 12알을 먹고 그 7층 높이의 고가 다리 위에 올라 걸터 앉아 있게 됩니다. 밑에는 차들이 쌓이는 성단이죠. 그래서 떨어지면은 산다 해도 차에 치여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난간에 걸터 앉아서 가만히 몽롱한 상태에서 그때 죽는 게 두려우니까 이제 주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앞에 두 사람의 발이 보입니다. 두 사람의 발이 보여요. 그 허공이잖아요. 허공. 눈을 떠보니까 두 남자가 있는데 자기의 이 팔을 이렇게 붙이기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죠. 근데 거기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100m 이동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 밑에 나무가 있고 모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높이가 있다 보니까 허리 척추뼈가 부러지고 하반신 마비가 오고 죽음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교회차가 발견해가지고 거기 전주 예수병원에 거기 입원시키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본 환자 가운데에 당신보다 심한 환자 이 처음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그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소변줄을 여기다가 끼우고 있는 상태. 근데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으니까 하반신 마비된 상태에서 집에 옵니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뭐 걷지를 못하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걸어다니, 앉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 재혼했던 그 남편과 그 딸이 있었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었느니라.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놀랍게도 그 하반신 마비되었던 것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소변줄을 치우게 되죠. 그 나중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만. 근데 문제는 여기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으면 됩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거기서 악한 영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신내림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있죠. 신내림을 받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셔가지고 신내림 못 받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구수 무당이 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이제 결국 집에 돌아오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거기 보시면은 김여은이라고 하는 저희 온육계 그 카페도 있습니다.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분의 간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결국 그 다음부터 교회에 달려가서 이제 회복되고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지금은 익산에 있는 삼일교회의 전도사님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를, 회복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분이 그 전주 예수병원에서 수술받고 나서 거기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생생하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 은혜였으면 그 지옥을 갔었죠. 영원한 것도, 여러분,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는 지옥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데, 기존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유정 이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직접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사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역을 허락하셨던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